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초월해요. 우리를 월등하게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하여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창의적이며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히 가늠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계산한다?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우린 다 이해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읽고 알아서 아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존재를 다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예측한다, 그것을 따라간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을 내가 다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 이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전능하신 창조주이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대상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이 제한된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들을 돌아보면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삶과 내 주변을 내 시각을 가지고 보고 해석을 해요.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만 인식합니다. 또 내 능력이 이만치 있으면 그만치의 일밖에는 도모하지 못해요. 내 능력치가 요만큼인데 이만한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나는 내 한계만큼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 더 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무슨 단어를 쓰죠? 기적이란 말을 써요. 기적이란 말. 왜? 예상치 못했으니까, 계산하지 못했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그렇게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계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상상조차 못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앞서서 이미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돼 해도요, 하나님은 아닌데, 되는데 하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 거대한 것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로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 거대한 영광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워낙 무한하고 충만하여서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차고 넘쳐 흘러서 결국엔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내 안에서도 차고 넘쳐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옆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다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정도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한 자락을 경험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느낀 사람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의 한 자락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 나는 꿈도 못 꾸고 나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굳건히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속사람을.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영광에,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근거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은 어디 거의 모아놓은 은혜단지 안에서 하나 꺼내서 옛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고 넘쳐 흐르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로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넘쳐나서 그 영광이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삶을 통하여 그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시고 그 영광이 또 흘러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냥 복 주시지 않아요. 복 주기 위해서 복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명확한 것이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 아니에요. 나 하나 편안하게 살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도록, 내 잘남이 드러나도록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부단히 일해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쌓아왔는데 그럼 나는 한 게 없나요? 있죠. 매일매일 그 일을 이루어냈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와 여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한순간에. 부자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아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내일 누구 손에 있겠느냐? 그 재물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작용할 때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진부한 얘기 같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근데 그 진부한 것 같은 얘기를 왜 교회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는 걸까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나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아. 민감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성령님은요 굉장히 민감하세요. 예민하세요. 퍼스널하세요. 그리고 인티메트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항상 내가 뭐 하나, 어디 가나, 어떤 생각하나 항상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이거?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이 조그만 존재가 그렇게 관심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길동이는 어디를 갈까? 뭐를 할까?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쟤는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려나 보다. 매일 주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성령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 예민하시고 민감하시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비워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막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 오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왜?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말은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실 겉사람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속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얼마나 강건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먼저 따지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자연스럽게 겉사람도 강건해지는 이치 때문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뭡니까? 자꾸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겉에 뭘 걸칠까, 뭘 입을까, 뭘로 채울까. 항상 우리의 기도가 그건 아닙니까? 세상은 내 유 외 강을 외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내 강 외 유예요. 겉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속은 굳건한,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면 명확해요. 명확해요. 예수님은 속사람이 한없이 굳건하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정해진 사역,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겉사람은 한없이 유약하시고 부드러우셨어요.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못으로 박으면 박히고 죽이면 죽었어요. 어디 겉사람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예수님께 중요한 건 속사람이었어요. 속사람.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약해 보였던 겉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역사가 드러난 줄 믿습니다. 겉사람이 강할 필요 없어요. 겉사람 강하면 다가오기 힘든 사람 돼요. 그리고 괜히 자아와 자존심만 높아져요. 왜? 나를 지켜 세워야 되니까. 근데 속사람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봤을 때 17절 말씀대로 보면 우선 예수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주님이 내 안을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머무실 때,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이 말씀대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우리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머리로 예수 믿는 거예요. 머리로. 어느새 신앙이 가슴이 아닌 머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요. 예수를 교리로 알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열의 9은 정확하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이라 칭함 받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은 틀리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대부분 똑같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알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다 그렇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그럼 구원의 기쁨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다 아는데 기쁨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매일 기쁘세요? 매일 감격스러우세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와 경배의 감동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그 결단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여기서 부어주시고 여기서 생겨난 걸 자꾸만 위로 올려버렸어요. 자꾸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가슴으로 꽃피우는 신앙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대하지 말고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말로 예배하지 말고 진리로 예배하세요. 행위로 단순하게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섬기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원래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죠.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시는 것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확증하셨대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요, 얼마나 한도가 없는지.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피조물의 옷을 입고 내려와서, 그것도 가장 밑바닥 미천한 삶으로 내려오셔서 온갖 수욕과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일까지 당하는 일을 거리끼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워낙 충만하시니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깎여나갈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워낙 무한하니까.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더욱더 늘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알리는 삶까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알지만 말고 알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신앙이 건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좀 무미건조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안에 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안에 든 게 별로 없어서. 그것이 기쁨이든 감동이든 아니면 말씀이든 뭔가가 채우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아요. 근데 왜 내 신앙이 이렇게 건조할까? 안에 남아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무미건조해지는 것이죠. 감동도 없고 그냥 습관을 따라 습관대로만 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발생되어서 순환이 되고 그것들이 또 밖으로 흘러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자꾸 외부적인 그 작용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극하는 것, 내 감정을 움직이는 것, 내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을 자꾸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심기운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한 자락의 역사가 내 존재를 바꿔놓는 것 아닙니까? 예상치 못할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터치 한 번이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 간절하게 했던 그 기도 한마디가 내 안에 역사가 되어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것, 이게 신앙 아니냐고요. 근데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적인 거 찾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제일 시간 낭비하시는 게 뭐예요? 생각해보면 하루를 지내면서 제일 아까운 시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하도 그냥 짜임새 있게 사셔가지고
하루를 그냥 아주 타이트하게 사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셔가지고 다 유튜브 보는 거 알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이 설교도 나중에 유튜브로 들을 거잖아요. 기가 막혀요. 얘가 똑똑해요. 내가 흥미로워하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맨 위에 친절하게 깔아놔줘요.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다 보면요 하루가 가요. 요즘 쇼츠라는 거 알아요? 쇼츠? 모르시겠지. 워낙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 그런 건 모르시겠죠. 10초, 20초짜리 짧은 영상들이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팍팍팍팍 올려요. 1초 보고 팍, 1초 보고 팍팍.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줄 아십니까? 팍팍 올리다 보면 나중에 손가락이 아파. 얼마나 올렸는지. 보면 흥미로운 것,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또 그것에 중독해서 자꾸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목마를 때 바닷물 마셔봤어요? 안 마셔보셨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죠?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배우길 그렇게 배웠어요. 목마를 때 바닷물 퍼마시면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탈수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바닷물 마시면 바닷물 사이에 둘러싸여서 죽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속사람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도 보면요, 남이 해석한 거, 남이 적용한 거, 남이 얘기하고 남이 간증한 거 좋아요. 가끔 특식으로 먹어야죠,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식이 뭐가 됩니까? 내가 본 말씀, 내가 경험한 그 말씀, 내 입에 달고 오묘했던 그 말씀, 이것이 주식이 돼야 되는데 말씀도 요즘은 올려봐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이 찬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에 가득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 십자가가 위대하냐? 그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심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할 만큼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딘가 비어있는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올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한계로 제한하면 안 돼요. 비록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미 앞서 가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을 다 못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장면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기대가 딱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상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의 높이를 훨씬 더 월등히 한 번 더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때 비로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나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세요. 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과 충만하심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 넘쳐나기를